위한 메시가 있다는 이야기로 김 목사님 예, 너무 날씨가 좋죠? 좋으면서도 또 굉장히 격동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또 함께 우리 정종률 집사님을 권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에 우리 정 권사님하고 다니면서 그 기뻐하며 행복하며 그 땅에 우리 정 권사님이 얼마나 유대인과 아름다운 브릿지 역할을 하셨던 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당신의 귀한 종 가운데 주님의 뜻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 특별히 장명희 집사님 또 이렇게 다시 함께 예배드려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70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타임입니다. 광복 70년이 좀 지났지만 70년은 다시 되돌이키는 해입니다. 다시 원상 복구되는 해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 자리에 그 일을 세우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쭉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읽다가 에스라서 6장을 읽는데 가슴에 이 말씀이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정말 주님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데스티니와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제자리, 바로 그 원상 복귀, 하나님 그 일이 오늘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안에,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광복 70년과 아울러 우리나라 5,000년, 반만년 역사 안에 이런 소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동은 또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또 광화문에 나가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종일종야 철야하며 그 자리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건 정말 역사 이래로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찾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이 땅 안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뿌리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영혼의 보좌 가운데 심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가 바쁘게 살고 여러 가지 문제에 복잡하여서 이렇게 구불구불 내 인생의 강물을 구불구불 가다 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와 하나님이 주신 뜻을 잊어버리신 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구불구불하는 내 인생을 걸은 것 같으나 내가 유일하게 잊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세우신 그 자리에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구불구불 다녔든지 간에 하나님 이제 2019년과 2020년 이 중요한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를 당신이 세우고자 원하셨던 당신이 태초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제자리에 아버지의 뜻의 제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거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서로 교독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바տն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강 유브라데 강 건너편 사마사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제사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셈.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며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왕들이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한 개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또한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 또는 내가 다니는 학교 또 대한민국 또 남북한 통일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바로 이 70년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여러분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하나님이 설하한 곳에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신 것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와 국가와 가정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 목적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에레미야 쭉 보면 에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이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장 11절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 말씀 그대로 되어서 70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 시기에 우리가 두 가지의 라인들, 두 가지의 시스템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시스템은 뭐냐면 과연 이 70년 동안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는 라인과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70년 만에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이 제자리에 쓰는 모든 일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또 많은 일을 같이 한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또는 그들이 속한 교회에게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향하여 가고 있는 라인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치고 들어와요. 끊임없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장 내 피부에, 가장 내 삶에 부인할 수 없이 조여오는 이런 상황으로 내가 파묻혀서 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부르심과 내가 당면한 그 상황과 이 복잡한 일들에 휘말려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머물고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90%도 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언약의 그 라인으로 가면서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사단의 괴계,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이 사단의 괴계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영분별해서 이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취하여 바로 그 자리에 그 일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쓸 것인가.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감옥. 에레미야가 궁 감옥 뜰에 있을 때 그의 입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는 일을 만드는 여호와. 또한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있는 죄수이며 아무도 그의 말을 듣기 원하지 않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통하여 일을 만드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정말 영적 구조와 함께 실제적인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에스라는 1차 포로 교환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제1차 포로 교환 때는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하는 귀환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포로 귀환의 때에 이것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60년 뒤에 에스라가 옵니다. 7장부터. 사실은 7장부터 에스라는 성전 건축한 후에 60년 후에 포로 귀환 때에 하나님이 성전만 건축했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회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7장부터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은 에레미야 25장 11절 예언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이락 중심의 국가입니다. 이락 중심의 국가로서 느부갓네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엄청난 강대한 제국이지만 굉장히 짧은 시일 안에 망합니다. 누구한테? 고레스한테 망합니다. 고레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어디냐면 이란 중심 국가입니다. 이란 중심 국가.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기름 부은 종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이란에 갔을 때 여길 갔습니다. 수산성과 이 이란에서 이곳을 갔을 때 너무 재밌어요. 이 고레스의 묘가 있습니다. 근데 묘를 이 수산성 전체에 이 묘를 어떻게 졌냐면 이렇게 성같이 꼭대기 해줬어요. 꼭대기. 우리는 땅에 묻잖아요. 그쪽은 아주 꼭대기에 그 고레스의 묘라고 다 뭐 이제 폐허인데 그 고레스의 묘는 아주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파괴는 됐지만 그 형태가 그대로 있었는데 그 위에 고레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내 뒤에 오는 내가 지은 이 모든 이 영화와 내가 만든 이 엄청난 제국을 곧 파괴하러 오는 왕이요. 내 잠자리를 무너뜨리지 마오. 당신의 제국도 이렇게 망할 것이니.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왔다가 안 부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고레스 묘가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는 정말 하나님이 믿지 아니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놀랍게 사용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사랑받고 택함을 받는 이분 안에 독특한 주님 앞에 충성됨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44장 28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주님이 고레스는 내 목자래. 예, 고레스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과 그쪽에 이 바벨론의 왕들은 말도 못한 제국을 했지만 그들은 겨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적 없이 악의 제국을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락 중심의 제국들이. 그 이락 중심의 나라들이 형성되어지는 걸 보면 굉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레스가 고아예요. 고아로서 남의 밑에서 자라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으면서 고레스가 왕이 된 거예요. 가보면. 그런데 이 고레스는 주님이 태초로부터 그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그렇죠? 아까 에레미야에서 나는 이를 만드는 여호와. 그렇죠? 이를 만드신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국을 바꿔버린 거예요. 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땅의 임금의 머리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임금의 머리 되신 하나님. 내가 천년 만년 왕이 되어 무슨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오만과 거짓과 우준함과 미련함에 대하여 눈을 들어 보셔야 됩니다. 왕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 왕에게 일을 시키시는 여호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그가 어떠한 왕이든지 간에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레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성취했습니까? 고레스 원년에 에스라를 통하여 포로 교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는 뜻을 기쁨. 하나님은 기쁨입니다.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왕으로서 그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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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가 놓여지리라. 누굴 통하여? 고레스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아주 한 10년 넘게 주님이 이거를 우리 이양숙 목사님은 알 거예요. 10년 넘도록 이게 아주 입에 제가 붙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그렇죠? 열국을 항복하게 했잖아요. 바벨론 제국을 항복하게 하여 내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어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가 나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부수며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민주를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는. 다시 얘기하면 이 논문을 부수고 문빗장을 부숴 흑암의 재물과 어두움의 보화를 내 종 야곱을 돕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고레스를 통하여 주님이 그 일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을 바꿔버린 거예요. 너무 잘 나가는 바벨론 제국을 바꾸어서 페르시아. 누구? 페르시아 중에 누구입니까? 고레스를 통하여 고레스 원년에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이때 우리 그쵸? 스가랴에 있는 스룹바벨과 예슈아가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을 예슈아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하늘의 법정에 올라가서 그의 옷을 다 주님이 하늘에 속한 자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와 그 가운데 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고레스가 이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4명의 왕 때에 얼마나 철저하게 이들을 못 가도록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말할 수 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방해할 뿐만 아니라 결단코 그곳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에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이루게 하셨으면 그냥 문이 활짝 열려서 그 길로 가는 줄 알아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서 그 길을 가게 하겠습니까? 사단은 필사적으로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혼혈족인 사마리아는 이들이 아주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그들이 혼혈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짓다가 중단되고 포로 기간 20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여러분이 이런 방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4장. (4장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2절 읽어주세요. 스룹바벨과 각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도라. 아스로와 에살 하스돈이 우리를 이기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그렇죠. 여기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누구와 혼혈을 했냐면 바로 아수르 이런 사람들과 혼혈이 됐습니다. 이 에살 핫돈이 누굴까요? 에살 핫돈이 누굴까요? 사네립의 아들이에요. 사네립의 아들. 그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에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나오라 그래. 이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라 하면서 막 그 히스기야 그 성전에서 말할 수 없는 모욕으로,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말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공격으로, 그쵸? 그 히스기야에게 공격할 때에 그 자리에서 18만 명을 주님이 눈이 멀게 해서 죽입니다. 사네립 군대를. 그래서 18만 명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쫓겨갔다가 자기 두 아들한테, 신전에 들어가 두 아들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네립을 쫓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에살 핫돈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살 핫돈의 정책은 무엇냐면 혼혈족이야, 혼혈족. 계속 혼혈족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그 고스비 사건도 보면, 그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격이 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 여인과 몸을 섞게 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혼혈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혼혈족을 만들게 하는 가장 사네립의 아들 에살 핫돈입니다. 그래서 이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대잖아. 거짓말. 우상 숭배했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으니까 이 성전을 같이 짓자고. 우리가 다 도와줄게. 우리도 너희 하나님 믿어. 성전 같이 져.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시야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느헤미야도 그렇죠? 느헤미야도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고 도비아와 게셈과 산발랏이 와서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고 할 때 똑같이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로 방해하러 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준다고 하는 주의 일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협상하며 타협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힘에 우리를 조종하고 끌고 가서 마침내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에살 핫돈 누구냐? 사네립의 부하들이고 사네립으로부터 이 아수르의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믿는 흉내를 내므로써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자들인 것을 알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물리칩니다. 그럼 이들이 그 다음에 제2차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엄청나게 하나가 돼서 도와주겠다고 타협하고 들어와 우리 옆에 서 있는 자들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두 번째는 두 번째 작업에 들어갑니다. 고레스가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 다음 4절 읽어주세요. 유다 백성이 손을 약하게 해. 일하기 싫게 해.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해. 그래서
건축할 마음이 없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작업 직접. 계속 속을 긁어대고,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이 과정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각 개인으로부터 타협하는 자들에서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작업에 들어갔다가 또 옆에서 그까진 일 해서 뭐해, 그 일이 뭐 네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냐 뭐하냐 해서 내 손을 약하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 이양숙 목사님은 10몇 년째 킴을 운영하시면서 너무너무 많이 우리 각자가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에게 또 뭐예요? 그래도 그 성전은 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합니까?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뭐죠? 뇌물을 주어 계획을 막으며, 이 사장에 쫙 나와 있어. 계획을 또 막으며,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요 1차에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2차에 손이 약하여지고 의욕이 없어져서 무너진 사람들 많습니다. 또 내 머리 위에 있는 관리가 방해를 해. 그래서 뇌물을 받아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래도 전진하니까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까지 합니다. 아수에로 왕 때. 그렇죠? 에스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돼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과 일들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시대에 일어난 것이지만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 6,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네, 7절. 아닥사스다 때에 기하스가 미르드가 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와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이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전 세계가 뭘로 통용되듯이, 영어로 통용되듯이 이들은 고도의 발달된 네트워킹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 아람 문자와 이 아람 방언은 지금 영어와 같이 중동의 공통적인, 그렇죠, 족속의 언어가 다르고 부족의 언어가 다른데, 이 아람 방언과 아람 문자는 중동 전체의 공통어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진술하고요. 가장 민감한 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로부터 받아들이는 세금이 200억에서 250억, 지금 돈으로 그거를 끌고 들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네 뒷날 사람 아바사 사람과 바벨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렛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숫산 사람에 대해 사람의 구하는 사람 혼자 안 합니다. 모든 족장들을 다 규합했습니다. 혼자 안 해. 모든 그쪽에 있는 족장들을 다 규합해서 이 모든 사람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닥사스다 왕을 돕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들이 대적하는 것을 충성심과 애국심으로 이들을 못하게 아닥사스다 왕 대신에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고 바로 누구에게?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에게 주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이것을 조서로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스바살이라는 총독을 통하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소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기타 다 누구 거? 이스라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 거를 하나도 쓸 수가 없어. 쓰고자 하지 않게 하셔. 쓰고자 함께 안 하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보물 전각, 보물 창고에 쓰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집어넣습니다. 느부갓네살 아들이 벨사살이 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그릇이 창고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이스라엘에서 좋은 그릇들이 가득해. 그래서 벨사살이 그거 빼다가 술 마시고 모든 흥청망청 술 마실 때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 대가 글씨가 휙 나온 거예요. 그 그릇 한 번 썼다가 그 그릇 쓸 수 있습니까? 그 그릇이 뭐라고? 그 그릇이 뭐예요? 내 저울에 내가 못 미쳤다. 그 다음날 벌벌벌 떨면서 벨사살이 죽소. 주님이요, 하나님이 구별된 물질, 성소의 시작, 성소를 위하여 준비된 것은 어떤 누구도 손도 대지 못하도록 보물 전각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것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보물 전각에 있는 그 모든 보물을 우리 이 에스라 1장에 보면 고스란히 가져다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예루살렘 바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사명이 고레스의 사명입니다. 고레스는 이 사명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127도 아수에로 인도까지 구스 인도까지 엄청난 이란 페르시아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통치의 지경을 전 세계에서 가장 넓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준행한 걸로 말미암아 내 기름 부은 종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는 그거를 조서로 다 써놨어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리오나 아닥사스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아닥사스다나 다리오가 가장 예민한 게 두 가지입니다. 포로인 말하자면 식민지에서 세금 안 내는 것과 그들이 폭동 일으키는 것. 폭동 일으키는 것과 세금 안 내는 것. 그거를 고스란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나 봅니다. 그것도 혼자 아닙니다. 그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일으켜서 격동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시작 당신께서 우리에게로 올라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그렇죠.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란 건 어떤 거냐면 늘 아닥사스다와 그 나라를 거역하는 성읍이라는 거야. 너희 나라를 거역하며 순종하지 않고 너희 나라를 대적하는 악하고 폐역한 성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는 다시는 뭘 안 바쳐? 조공,
관세,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예. 이렇게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닥사스다와 다리오 왕이 가장 예민하고 싫어하는 거. 이들은 당신을 뭐 할 것이며 거역할 것이며 폭동을 일으킬 것이며 세금과 관세를 안 내서 결국은 가장 암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4절 그리고 이제 왕궁의 소음을 부음으로 왕이 수치당한 걸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안 겪고 있습니까? 겪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뭐를 희석시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제자리에 세워지도록 할지어다. 이 땅이 복음 통일 한국으로, 그렇죠? 복음 통일 한국으로 되어지는 것을 막는 모든 수단 방법,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들을 총동원할 것이며 총동원하는 그 방법은 뭐와 같냐? 내 피부에 너무나 밀착한 관계가 있어서 내 관심을 여기에다가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라인에 쓰느냐, 이 라인에 쓰느냐, 대부분 우리는 이 라인에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때와 시를 이사갈의 영으로 때와 시를 알고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시는 그 라인에 가서 이러한 엄청난 공격과 그쵸? 조종과 권모술수를 밟으셔야 돼요. 이거를 밟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쵸? 70년이 되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희한하죠. 이스라엘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합니다. 왜?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한 건데 서로 사단의 괴계 가운데 끊임없이 조종당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준 부르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나라의 데스티니를 잃어버리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초토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라인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언약을 평양 대붕 바로 그렇죠. 장대원 교회 그 자리에 태양신전이 있고 그곳에 김일성, 김정일 상이 있는 그 시신이 있는 죽음의 사당에 뒤집어엎어 하나님의 70년에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통일 한국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것은 우리 각 개인이 지금 나에게 대한 이 때는 뭐냐면 지금 이 70년 이 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정렬하는 때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정렬하는 때요. 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정렬하는 때요.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렬될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사장의 이 괴계, 악의 축의 괴계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성전을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 땅에 통치하러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땅을 찾겠다. 내가 내 백성을 찾겠다. 내가 내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방문의 때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방문하여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 당신의 통치를 이루시겠다라는 방문의 때에 방문을 철저하게 막아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왕이 어떻게 해요?
15절 읽어주세요.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며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강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박토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건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건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재산의 내가 하는 식민지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다음 왕이 왕백부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공간들과 강건편 많은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서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것을 내 앞에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마음에 흡족해. 이 나라 없애야 돼.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맹가에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주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봉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성가서 이 일을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너희에게 손해가 되게 하냐 하니라. 낙사 왕의 조서 그분이 누군가 서기관 관식제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난국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을 억제하여 그 봉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봉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됩니다. 네, 중단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70년 놓고 사실 통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잠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의 교단과 자기의 교회의 중요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잠율린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에게 성령님께서 너희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텐데 너희 나라를 깨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지시사항을 내려줘서 목사님들을 만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은 목사님이 너에게 한 그 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한테 했어. 주님이. 그랬는데 내 교회 문제가 너무너무 급박하게 많이 교회 건축돼야 되고 또 많은 상황이 있어서 이거 하고 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순복해야지. 이거 하고 나서 주님이 말하시는 일 순복해야지. 하다 보니까 일이 끝이 없어. 끝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명령을 잊어버렸어. 근데 잠율린드 목사님은 말씀을 하자마자 40일, 80일 금식하며 그 일을 즉각 준행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나라가 에이즈와 모든 거에 죽어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림을 환상 중에 뭘 보여주셨냐면 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큰 물고기들이 펄펄 뛰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뭐 너무 많아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다 데려오라.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어딜 고쳐? 그 땅 고쳐주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하자면 교단 대표들, 교파 대표들, 교회 대표들, 목사님들을 다 하고 다녔을 때 그들이 다 오는데 그물을 갖고 오더래. 그물은 교회이며 사역이더래. 그래서 그들이 정말 에이즈로 그 나라가 다 죽어가고 이디아민 때 다 죽어가니까 그쵸? 네 교회 내 교회 할 수가 없죠. 따다다다다다 그물이 붙여지더니 그물을 같이 모든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의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큰 교회 목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통일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것, 그쵸? 어떤 통일? 평화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5,000년 반만년 역사 안에 평양 대부분과 함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복음으로 일어섰던 그 땅, 복음 통일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한국 교회가 그걸 놓고 기도하며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했어야 됐는데 각 교회에 올인했습니다. 시기를 놓쳤어요. 너무너무 놓쳤어요. 놓치고 또 놓쳐서 결국은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압박을 받으며 목졸림을 닫을 때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학개에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이들을 통하여 이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조서를 보내냐면 그들이 조서를 보냈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조서를 보내야죠. 맞불해. 이들은 현재 상황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를 거역하는 반역의 나라라는 것을 대입시킵니다. 이들은 계속. 그래서 그들을 분노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대안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에게 알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었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본질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70년 만에 하고자 하는 본질이 그 심령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백혀 있어야 돼요. 백혀 있어야 이들의 세상을 아는 모든 지식과 이들의 거짓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단 봅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사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시며 그가 이 상자를 보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옮겼더니 바빌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먼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가살이라고 부른 자에게 내주고 일러가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손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임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시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고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빌론에서 왕의 국물을 지방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 다시 건축할 것인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깊은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다. 이 편지 위에 6장 1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을 조사하게 한 거예요. 이래서 이 조서를 보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세금 관계, 그 나라를 위협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세금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를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다 누구예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괴계는 이 어둠의 시스템에 인간의 모든 관심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인간의 모든 어둠의 시스템에 인간의 모든 관계에 관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에레미야 25장 12절 언약을 가지고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문서를 찾아내라.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문서 전각에서 이걸 찾아내면서 이 모든 어둠의 시스템, 어둠의 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양에 또한 이 복음 통일 한국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 한 개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곳으로 가며 이럴 때에 바로 이사야서 45장 흑암의 재물과 어두움의 보화가 내 기름 부은 종 고레스를 틀어 논문을 부숴 하나님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이 제국을 무너뜨리게 한다니까.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논문을 부셔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를 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음으로 하나님 당신의 방문에 당신의 통치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문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반드시 행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리저리 사단에 흔들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당신의 뜻에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서 있게 하는 제자리에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제가 10가지로 이 8장을 하나님의 흑암의 재물과 어두움의 보화와 어두움의 시스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언약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할 때 내 종 기름 부은 종 고레스가 이 모든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이것들이 그대로 순복하여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10단계로 한번 보았습니다. 성전 건축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보물 창고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고 또 때가 되면 그 일에 사용되도록 조서를 통하여, 그렇죠? 조서를 메대와 막게다 궁정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른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0규빗.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두루마리에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어 놓고 이 문서 전각에 가서 때가 참해. 바로 그렇죠? 고레스는 죽고 다 그 왕들이 지나갔는데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전각에서 이 창고에서 이거를 두루마리에 적어놓아 백성이 회개하고 70년 언약의 때가 되니 조서가 발표되고 법령이 시행돼.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wake up, awakening the church. 깨어라, 교회여 깨어라 하는 것은 바로 교회 부흥이 뭐가 나쁩니까? 당연히 교회는 부흥돼야 되고 성도들에게 관심 갖고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 100명만 돼도 목사님 정말 옆 나라 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때에 백성이 가게끔 그 눈을 열어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awakening the church, 교회여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가져온 그 자리에 둘지어다. 그렇죠? 이거는 손대면 안 돼. 이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이스라엘에 쓰여질, 대한민국의 북한에 쓰여질 모든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재미난 건 모든 경비는
페르시아에서 지불하고 그 규격과 건축 규모를 이미 명확하게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여기에. 이게 이 페르시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에 세워질 때 이미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부가, 이게 부의 이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기에 물붓듯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실에서 낼지어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요약한 겁니다. 6장을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아무도 뭐 누구 써놨던 모든 사람들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다뜨네와 미드르바와 니네들 성전 건축하는 거 막지 마, 이렇게 막아주십니다.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그냥 한 번 주고 말아?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못하게 하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평양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 땅에 평양 대부흥을 향한 모든 물질을 우리를 통하여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로. 그 다음에 그들이 필요한 것,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 숫송아지, 수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아낌없이 한 달에 한 번 주라? No. 날마다 주라. 막힘이 없이. 그 다음에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이 페르시아의 왕가의 존속이 여기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다리오 아닥사스다가 하나님 일에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왕권이 어디에서 있냐?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을 돕는 데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한 대로 아낌없이 날마다 주며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페르시아 왕국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자기네들이 박수무당이 없습니까? 점쟁이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상천지하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국과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를 하고 있는 거를 이들이 안 거예요. 왕과 왕자의 생명과 이 국가의 운명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지 마라. 변조하는 자는 그 집에 들보가 빠지고 그를 그 위에 매달며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지금 대한민국이 교회와 또 한국이 바로 평양에 정말 이 지하교회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미 준비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변조하고 막으면 그는 그 집 터가 무너질 것이며 그 고에 매달릴 것이며 거름더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준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방문의 때는, 하나님의 때와 시를 아는 이 하나님의 방문의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이 두시기를 원했던 제 자리에 그대로 건축되어서 하나하나 기둥이 세워지고 그 기둥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시점에,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북한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제자리에 놓여질 때에 하나님 막힌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복을 통하여 온전한 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기름 부으심이 다시 한번 이 공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할지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아버지의 것들을 바벨론 보물 전각에 하나도 상함이 없이 아버지 보존하였다가 70년이 때가 되어 당신의 백성을 준비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고레스 원년에 세스바살 총독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성전 제자리에 하나도 상함이 없이 아버지의 방문, 주님이 내려오실 그때에 그 일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포로 생활로 아버지 많은 것들이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도적질 당하고 아버지 폐하여지고 무너졌지만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아버지 주님의 온전하심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 안에 순복하고 항복하며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정열과 통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아버지 사모하며 갈망하며 엎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무너진 것은 세워주시고 건강하지 못한 병든 곳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또한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으셨던 그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 아버지 보물 전각에 아버지 주님이 그대로 그 문을 열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북한을 향하여 또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버지 주님의 방문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향하여 아버지 그 제자리에 세워질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데스티니대로 하나도 아버지 없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바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방문 때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방문을 온몸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가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반만년 역사 안에 복음 통일 한국으로서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나의 주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신랑이시여 나의 하나님 당신의 것이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당신 앞에 주님의 것으로 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서 임명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업무란 당신의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그들이 써야 될 필요한 것들이 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아버지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는 그 놀라운 일들에 아버지 보아스와 야긴과 같이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나이다.